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무릎들이 모두 일어나 날아오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졌던 모든 무릎들이 다시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 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날아오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비춰주시고 모든 걸음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주님 손에 이끌려 이곳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보고 싶다, 내가 오늘 너에게 큰 은혜를 줘야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으시고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더 큰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특별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지는 밤, 우리들의 인생이 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꽃 피어오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동역자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주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보는 것처럼 행복합니다. 네. 얼마 전에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은 참 웃는 상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무에게나 웃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아무에게나 웃지 않습니다. 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까요?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시키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해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를 군대의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일을 모든 백성들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도 기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뒤흔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특별하지만 갑자기 찬양이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미랄이라는 찬양 한번 부를까요? 미랄. 네, 2절만 한번 딱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길을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네, 좋습니다. 네, 부르고 싶었어요. 네. 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을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다시 준비하게 됐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중학교 시절 함께 학교 기도 모임을 시작했던 친구인데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혜성아, 너와 나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이야. 나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는데 혜성이 너는 목사의 길을 걷고 있구나. 고맙다 친구야. 내가 방황하고 고민할 때마다 먼저 찾아와주고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이제 여기까지 읽고 제가 누가 다윗이고 요나단이지? 이게 중요한데 내가 계속 요나단처럼 도와주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도 너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고 싶어. 너와 내 사이가 성경의 다윗과 요나단 같은 사이라면 혜성아, 네가 다윗을 해라. 내가 너에게 평생 요나단 같은 사람이 되어줄게. 그런데 이상하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자의 내용이 며칠이고 제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제 향수병인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번 주에 저기 캐나다에서 있는 동역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에 사진 한번 보여드렸죠? 그 변장했던 사진. 네, 함께 사역을 했던 친구이자 동역자인데 이런저런 안부를 나눈 뒤에 전화를 끊을 때 제 친구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혜성아, 나를 위해 기도해 줄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맨날 내가 하는 것 같아. 네가 좀 해줘. 그래서 알겠어, 그럼 내가 할게. 그러고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첫 문장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처럼 제가 혜성이에게 요나단 같은 존재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제 핑 눈물이 맺히는 거 있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떠오르던 말씀이 또 들려서인지 또 그 순간 이 말씀이 제게 레마로 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음에 눈물이 맺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다시 꺼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 본문을 꺼내봤습니다. 아마 저에게 또 우리 중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그 은혜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친구이자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요나단의 친구이자 동역자였죠. 서로 간이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며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참된 동역자, 그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동역자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믿음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국어사전은 동역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죠. 함께 일하기만 하면 모두가 동역자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관계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모든 관계들이 결국에는 동역자라 불리는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건 아닐 것입니다. 일 한 번 같이 했다고 해서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더욱이 같은 공간에서 있었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인터넷을 보면 친구에 대해서 회의적인 글들이 난무해요. 흔히들 30대 이상이 되면 친구 관계가 만들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였던 코코 샤넬은 내 친구들이여 세상에 친구란 없다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정반대이죠. 성경은 동역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신앙 안에서 동역자의 관계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또 신약성경은 바울과 동역자들의 관계를 보여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동역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의 동역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또 동역자란 대체 뭘까요? 오늘 우리 앞에는 질문에 대한 해답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조금 깊게 살펴보면 성경은 두 종류의 관계를 대조시키며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죠. 첫 번째 관계는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두 부류의 관계는 참된 의미의 동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이 성경 구조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읽어오는 이 요나단의 내러티브가 구조 속에 살펴봐야만 좀 더 깊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말이죠. 먼저 말씀의 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군사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온 이스라엘 성읍에서 여자들이 소고와 꽹과리를 갖고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 왕을 맞았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본국으로 귀향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이 본국으로 귀환하였을 때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여인들과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노래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10절과 15절의 말씀은 다윗과 사울이 함께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전쟁과 동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8장과 1절, 5절의 바로 앞에 본문을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 말씀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울과 다윗의 동행이 등장하죠. 즉 17장의 말씀과 18장 6절 이후의 말씀은 비슷한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17장에 블레셋 전투와 다윗과 사울의 동행, 그리고 18장 후반부에 블레셋 전투와 사울과 다윗의 동행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처럼 하나의 이야기를 둘러싸서 감싸고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개의 포장지가 감싸고 있는 내용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스토리는 닮아 있는 두 개의 이야기 속에 삽입되어져 있어요. 그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1절 말씀은 다윗에게서 요나단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어요. 17장의 중심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18장 후반부의 중심인물 역시 다윗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요나단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배치해 두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말씀의 대부분은 다윗이 아닌 요나단을 주어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온통 다윗이 아닌 요나단에게 뺏기게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주어가 요나단이죠.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또 주어가 요나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요나단이라는 존재에게 집중하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앞서 말한 것처럼 다윗만큼이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어떤 인물인가요? 왕족이었지만 왕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의 친구였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1등 공신이었지만 마치 새벽 이슬처럼 금세 사라져버린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만큼 요나단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요나단은 다윗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목숨이 위협할 때마다
다윗을 살려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죠.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 할 때 요나단은 어떻게 했죠?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20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보내 다윗을 끌어오너라. 그놈은 죽어야만 한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윗이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자신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한결같이 다윗의 편에 서요. 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을 위해 대신 울어주고 다윗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요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20장의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분노로 부르르 떨며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 요나단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금식했어요.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했으므로 다윗을 위해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금식했고 다윗의 일을 자기 일처럼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과 3절의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자신의 목숨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8장 3절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둘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은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의형제를 맺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형제를 맺었다의 단어는 사실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 말하고 있는 언약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명을 담보로 맺게 되는 약속, 즉 평화 혹은 우정의 약속이죠. 즉 요나단에게 다윗은 종이 아니라 친구였고 동역자였습니다. 또 다윗에게 역시 요나단은 친구였고 동역자였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다윗에게 건네주었어요. 그 당시 왕자의 겉옷과 군복은 왕의 후계자로서의 정체성과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즉 요나단은 자신의 겉옷을 다윗에게 벗어주며 건네주며 신분적으로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이 될 사람은 바로 너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과 활과 띠까지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들고 있던 무기를 건네주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요나단을 혼내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요나단 너와 내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거야 라며 협박을 했죠. 협박했어요. 다윗이 살아있으면 너 못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너 왕되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물려받지 않을 거야. 이 왕자리 물려받으려면 다윗을 끌고 와서 죽여야 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이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죠. 왜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에게 다윗은 자기보다 낫거나 못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배경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요나단이 다윗보다 나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혈통으로 봐도 요나단이 더 낫잖아요. 또 사울왕이 그렇게 용모가 준수했으면 요나단도 준수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를 사랑해주고 다윗이 죽어야 할 상황에서 그를 살려주고 다윗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를 위해 대신 아파해줍니다. 전혀 세움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 다윗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실제로 나아서 낫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역자이기 때문에 네가 나보다 낫다고 세워주는 겁니다. 그가 나보다 낫다고 고백을 해요.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 주었고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으며 다윗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죠. 다윗을 대신해서 아파해 주었고 그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동역자였어요. 이러한 요나단의 태도는 아버지 사울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9절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사울도 다윗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정반대였어요. 사울의 주목은 다윗을 향한 불쾌함 때문이었습니다. 18장 8절이 이를 증언해주고 있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향한 노래가 이어지자 사울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다윗이 꿈꿔보지도 않았던 반역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그를 완전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은 이제 막 전투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사울을 위해 싸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사울은 다윗의 선한 동기를 불쾌함과 질투로 완전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요나단은 다윗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낮추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선한 동기마저 짓밟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 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했어요. 나아가 성경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니,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보며 사울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자기를 밟고 지나갈까 봐. 영적 부담이나 영적 부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죠. 이는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감정과 대조적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되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지만 사울은 다윗을 향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노했죠. 사울과 다윗, 요나단과 다윗, 이 두 부류의 관계는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왕이 아니었어요. 왕족도 아니었죠.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목동이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를 사랑하며 세워주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그 당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고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으며 아버지에게서도 기억에서도 잊혀진 존재였지만 심부름꾼이었죠. 요나단은 그의 생명을 살려주며 자신의 겉옷을 입혀주는 사람이었어요. 혈통으로 보나 상황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 다윗에게 계산 없는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삶을 딛고 살아간 존재였어요. 다윗의 인생은 요나단이라는 걸음 위에 피어난 꽃이었죠.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의 삶을 기꺼이 사용하세요. 요나단의 인생을 보면 마치 비행기의 활주로와 닮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께서는 활주로 위에 생긴 바퀴 자국을 보며 혹시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이제 활주로에 생긴 비행기 바퀴 자국을 보며 묵상을 하곤 했는데요. 공군에 있을 때, 저는 가끔 활주로를 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많이 긁혀 있잖아요. 바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바퀴 자국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그만큼 많은 비행기들이 그 활주로를 밟고 날아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비행기가 오가지 않는 활주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깨끗해요. 바퀴 자국이 없습니다. 기스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깨끗해요. 영광의 상처인 것이죠. 자신의 등을 내어주고 날아오르게 만든 훈장이에요. 우리들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한번 둘러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며 따라다니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휘황찬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분들의 인생에 상처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그 결과만 보고 부러워하는데 사실 그 과정을 보면 바퀴 자국이 수두룩하죠. 배신당하고 굶고 못 입고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인생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으로 사람들을 산 인생들을 보면 영광의 상처들이 수두룩해요. 제가 한 번은 결혼식에 갔는데 축의금을 내는 줄이 예식장 바깥에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런 결혼식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예식장 바깥에 도로변까지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 줄이 쭉 있는 거예요. 식이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시작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줄이 사라지진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고 뷔페 음식이 동이 났어요. 입장은 3분의 1도 못했는데 뷔페가 없다고 이제 혼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런 결혼식 처음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혼주가 되시는 그 권사님의 삶을 보면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제가 이제 그분들의 삶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젊었을 적에 이야기를 건너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전설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못 산다고 말하는데 한 번은 이제 권사님께서 제게 젊었을 적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제 울면서 얘기해 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말이에요 이러면서 얘기해 주시는데 한 번은 이제 셀 식구들을 집에 초대를 해서 셀 모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섬겨요. 기름 넣을 돈이 없어서 5,000원이 생길 때마다 기름을 넣는데 항상 자기 부서에 대학생 선생님들이 있으면 밥 먹으라고 10,000원, 20,000원씩 주세요. 그러면서 한 번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세요. 또 목사님, 제 아들 한 번도 학원 못 보냈어요. 우리 아들 운동화가 3켤레가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교회에 오시는 선교사님들 그냥 보내시지 않으세요. 자신의 자녀들은 좋은 학원, 좋은 옷 못 입혀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 챙기고 장례가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그러니까 그 결혼식에 전국 각지 심지어 외국에서도 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결혼식을 보니까 신랑 친구들은 몇이 없는데 다 권사님 이제 남편 집사님 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로 가득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한국에서 딱 한 명 뽑는 특채에 됐어요. 신기해요. 그리고 그 남편 집사님 사업이 어느 날 유튜브에 누가 소개를 했는데 지금은 1년치가 예약이 다 잡혔어요. 못 잡아요. 그걸 설치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죠. 물질을 제대로 쓸 줄 알면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시는구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한번 돌아봤는데 우리 권사님의 삶에 비해서는 너무 부족하지만 저도 이제 청소년 부서 사역했을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 당시 나이가 이제 21살 때였는데 이제 교회 창고에서 잠을 자면서 제가 서울에 살았을 때 울산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교회 창고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까지 잠을 자면서 한 달에 살에 한 6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적인 특성상 또 그 동네 특징상 제 부서에 이제 흔히들 일진들 아시죠? 일진들과 또 이제 부모님이 한 명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너무 고민이 됐어요. 얘네들 이제 금요일마다 불러 모아서 같이 금요철학 끝나고 가면 분명히 나쁜 짓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금요일마다 같이 불러서 그냥 창고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럼 그냥 잘 수 없잖아요. 치킨 먹이고 탕수육 시키고 같이 PC방 가고 그때 뭐 저도 없었겠죠. 대출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사주었어요. 이 대출을 갚는 제가 공군 장교로 3년이 지난 이게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이 목회자가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찬양팀이 다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코로나 때 한창 때 여기 수련해야 되는데 악기 칠 사람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근데 그 아이들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가야죠. 또 제가 또 다음 세대를 섬길 때 고등부에 찬양 인도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한 명 연락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해 줄 사람이 없는데 좀 와줄래? 와줄 수 있어? 가야죠. 제가 매주 내려갈게요. 그 친구가 교회에서 차로 2시간 이제 거리에 살았는데 매주 왔다 갔다 했어요. 본인의 삶에 멀리서 볼 필요도 없죠. 예수님께서도 다른 이들을 고치고 살리시기 위해 본인의 삶에 상처를 내시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나고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셨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등을 밟고 날아오른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요나단의 인생을 보세요. 아버지에게조차 꾸지람을 받았고 자신의 왕위를 내주어야만 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하지만 다윗이 그의 삶을 디딤돌 삼아 날아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요? 왜 요나단이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우리는 그 행동의 원인을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원어에는 2개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 두 마음을 연결하는 하나의 동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동사는 직물과 직물을 연결해주는 knit 혹은 bind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끌림은 단순한 호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한 거죠. 요나단의 이 말도 안 되는 희생은 연결된 마음 때문이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에게 다윗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볼품없는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요나단이 보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닮아있죠? 요나단의 마음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들고 있는 부하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요나단의 친구였던 다윗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골리앗과 싸움을 앞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살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나를 또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둔 인생이었죠. 권능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때 탄생한다. 뭐라고? 너도 그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서로 같았다는 거예요. 진짜는 서로를 알아본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같았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의 능력, 다윗의 외모, 다윗의 잠재력,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만을 보고 그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마치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게 됐습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친구라고 부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동역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는 이 동역자를 여보라고 부르죠.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우리는 동역자를 이렇게 부릅니다. 쌀장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셀원, 부서 식구원들, 내 부서 식구들.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의 동역자였던 요나단은 다윗의 능력, 외모, 잠재력, 가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하나를 보며 그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고 다윗을 세워줘요. 그러나 사울은 어떠한가요? 사울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 다윗을 부르며 이용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모욕했고 다윗의 생명을 위협했죠. 다윗을 마치 부속품처럼 이용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동역자인 우리는 어떠합니까? 누군가를 동역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는 종종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요나단보다는 사울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또 가끔은 저도 동역자를 이렇게 오해하곤 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내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사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우리가 우리들의 동역자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로 사울이에요. 동역자 이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이런 공식이 있다면 우리가 사울 아닙니까? 혹은 이런 사람들의 동역자가 되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고 촉망받으며 사랑받을 만한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 곁에 머물며 그들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 하죠. 다윗을 향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윗의 동역자였던 요나단의 삶을 통해 진짜 동역자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동역자란 나를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요. 동역자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동역자란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희생해서 내가 세워줘야 할 사람입니다. 나의 삶 위에 꽃 피워야 할 인생,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이죠. 동역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기해서 내 등을 밟고 더 올라가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섬겨야 할 사람이 바로 동역자인 것이죠. 나의 무릎으로 세워줘야 할 존재,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동역이란 다른 이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다른 이를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세워가는 일에 요나단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역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성경은 요나단을 주목하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온통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에게 제발 좀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친구이자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내 삶 위에 누군가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온통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런 삶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먼저 등을 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피어난 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 무릎을 꿇고 누군가를 위해 대신 울어주는 것, 내 물질 많은 것들을 포기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동역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데려와야 할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동역자인 것이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 외로움에 빠지는 자, 내가 기도해주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잊혀질 자, 눈길은 가지만 도무지 마음이 가지 않는 자, 넘어진 자리에서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랑하셔서 그 손에 붙들린 자, 그 자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다윗을 세워나가시기 위해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삶을 기꺼이 사용하셨어요. 그런 삶이 바로 밀알의 삶이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를 찾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가뜩이나 세상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만을 찾으려고 이곳저곳 찾아 헤매이는데, 내게 도움이 되고 내 마음에 맞고 나에게 쓴소리하지 않고 내 마음에 편하고 내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는 사람을 찾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신 우리들마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서 시원한 마음을 가지실까요? 나를 위해 나를 도와주는 동역자를 찾는 대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슬픔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 대신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내 것을 주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을 찾아 내가 당신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 함께 울어주세요. 함께 웃어주세요. 당신이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구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녹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밀알처럼 기꺼이 썩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해요. 등을 내주고 밟고 올라가라고. 내게 내 발등을 찍으려고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발등 내어주고, 그래 찍어도 좋으니까 제발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라고.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낮아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평생토록 기도의 자리마다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 그들이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의 동역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이 밝게 빛나는 것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이끄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